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중등부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9월달이 됐어요. 그쵸?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휴가여서 우리 유년부와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중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같이 예배드려요. 날씨가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반팔도 긴팔로 갈아입고 우리 옷도 가을 옷으로 모두 다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여러분 뒤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배 배경 화면도 바꿨어요.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되길 간절히 바래요.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외치고 같이 외우길 바래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배 때 챈트가 없어서 우리 한 주 걸러서 지금 챈트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전주, 그 지난주 우리 말씀들 다 기억나요? 뭐였더라? 한 번씩 우리가 복습해봐야 그 말씀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팔을 뻗으며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챈트 준비! 자, 한 번 더 챈트 준비! 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9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도 한 주 안 하고 오랜만에 했더니 몸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씩 복습하니까 확실히 이전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자, 오늘도 우리 9월달 첫 번째 챈트 말씀을 외워볼 텐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잘 외우고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게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세워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팔을 뻗고 우리 같이 챈트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네, 챈트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 잘 외웠죠? 어떤 분이라고요? 어떻게 하고? 예,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 좀 이따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때에 따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정돈된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당연하게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질환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이웃들을 생각하는 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음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저희 또한 그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 한 주간 때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예요. 아모스 5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럼 아모스 5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주 예배는 유년부 동생들이랑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중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중학생들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거 초등부 예배인데 시시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중등부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론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우리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동상을 본 적 있어요? 어디에 있는 동상일까요? 이 동상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라 불리는 동상이에요. 대법원? 뭐 하는 곳이죠?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주는 곳이 법원이고,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 모든 갈등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통 동상이라고 하면 칼이나 방패 또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동상은 좀 특이하네요. 무엇을 들고 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오른손엔 저울을 들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의미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뜻해요.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는 것 같나요? 책? 그냥 책일까요? 바로 법전이에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하겠다는 법치주의의 실천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여신상의 눈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살펴보면 겉모습이나 외부의 유혹으로 인한 편견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어요. 정확한 판결을 위해 바로 보겠다는 의미예요. 네, 잘 봤죠? 이렇게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과 법전과 뜬 눈으로 대법원은 더욱더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의라는 말의 뜻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의라는 말은 불의의 반대말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정의라는 이 말이 가진 뜻이 그냥 그 정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한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판과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까지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롭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지고 옳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어떤 심판이나 어떤 재판까지 하는 것, 그래서 바로잡는 것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더욱더 공정하고 정의로워지길 바라요. 그래야 각종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대법원이 여신상을 세우고 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꼭 오늘날의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도, 그 이전 세대도, 저 멀리 옛날에 있던 모든 나라와 사회들은 이렇게 정의를 꿈꿔왔지만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 없는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나라와 사회와 역사 가운데서도 한 번도 100% 정의로웠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100%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능력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100% 완벽히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아모스서, 근데 이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세요.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한다고 하실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아모스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 역시 잔치는 신나. 맞아, 나는 이때만 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술에 취해서 거리 돌아다녔다며. 뭐야, 벌써 거기까지 좀 지났어? 그래. 죄를 지었으니 어쩌나? 에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안 그러나? 그렇지, 예배는 잘 드리지 우리가. 말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이 것이며 즐거운 날, 이게 무슨 100명이 무단 행군에 말이야?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저거 아모스 선지자님이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뭐야, 100명만 남을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1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선지자님!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님, 우리가 멸망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선함을 베풀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엎어진다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제껏 저버렸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올릴 제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악기도 준비하고. 아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행사의 하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본 이 영상, 이 바이블 드라마에 등장하는 선지자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아모스예요.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거기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아모스야, 나의 이 말을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여 줘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 부르심의 아모스 선지자는 비록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떠난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는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이 예배를 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더 이상 나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평상시 예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런 경고의 말을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가,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몹시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꾸준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제사는 화려하고 아주 정갈하고 깔끔했어요. 누가 봐도 잘 드린 제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뭐 헌금 들고 가자, 우리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우리 회개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오자 라고 생각할 뿐이었지, 하나님께 내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나쁜 짓을 일삼고 있었지만,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끊임없이 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모두 다 기뻐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면 너희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여호와의 날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곧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세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 같이 외워봤던 챈트 말씀 다시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네,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의 그 악한 생각들, 그 죄를 짓고 싶어 했던, 복수하고 싶고 화내고 싶어 했던 그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뿌리째 완전히 뽑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숨자, 도망다니자, 무서워서 피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싶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로 인해 심판받는 길을 피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는 게 우리가 살아갈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냥 매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잘못하도록 내버려뒀다가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100번, 1000번 똑같은 잘못과 죄를 짓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병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박혀있는 이 죄를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없애길 바라세요. 그러셔서 때론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그냥 반성만 하고 다음에 똑같은 죄를 다시 짓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우리가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완전히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세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모두 다 깨끗이 씻기를 바라세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정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이라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정의롭고 바르고 공의롭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우린 불완전한 존재여서 우리 마음으로는 100% 완벽하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한 주간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라 배워왔지만 또 하나님은 불의를 좋게 보시지 않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큼 우리도 정의롭고 바르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예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배운 말씀대로 정의롭고 바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코로나19를 주의하기 위해서 외출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시고 손도 잘 씻고
기침할 때는 꼭 가리고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우리가 모여서 다시 예배를 하려면은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광고 끝. 네, 우리 이번 주 말씀을 잘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네,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평소와 진짜 다른 삶을 살아보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잘 보내길 바래요. 그럼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한 주간 하나님과 같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